부르시니까 하나님 날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다
시편 103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1절 2절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뭐예요? 이 뜻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심지어 내 안에 돌고 있는 피까지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피를 돌게 하는 핏줄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창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눈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심장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속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라. 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3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내 병을 고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면 어떤 감사예요? 3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은 감사, 죄 용서함을 받은 감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기쁨을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죠. 근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드려야죠. 10절에 보니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무서운 죄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졌던 수많은 죄들을 생각하는 거죠. 마치 바울처럼.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증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살인자였다. 남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일 때 내가 가표를 했다. 감옥에 가뒀다. 평생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엄청난 이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은 이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의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십자가의 구원을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본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죠. 눈으로 보면 그다음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팩트죠.
여러분들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송축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될 일을 보고 미리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도 수천 년 전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면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기이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 이건 귀한 일입니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승리하신 것, 아주 귀한 일이죠. 그리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귀한 일이죠. 이것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건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 일을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한번 세어보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엄청난 그 축복을 한번 생각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생을, Eternal Life를 선물로 받은 이 귀한 영적인 축복,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석,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이 찬양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Praise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석,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예수님, 바로 103편에 의해서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서신,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보면 꼭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뜻이죠.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 누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죠. 구원자시죠. 진리시죠. 왜 그래요? 이 땅에 엄청난 수많은 의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한 그분들, 우리가 존경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쓴 책을 보십시오. 1000년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직 유일한 한 분, 주님이 하신 말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역사 일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죽음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그 영적인 축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많이 감사하죠. 누가 차를 선물하면 너무 감사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죠.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우리 감사하죠. 물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도 감사 못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좀 축복받으면 이게 내가 누군지 알지? 나니까 이런 거야. 감히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 빼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 받을 때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정말 귀한 거는 눈에 안 보이죠. 진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정말로 진리는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서에 나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하느냐? 너는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귀한 것이 있죠. 뭐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영생을 얻은 축복, 영생을 얻은 것, 이건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얻습니까? 특별히 택함 받은 분만 얻습니다. 이건 최상의 축복이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도 이것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과거에 더러운 모든 죄들이 다 지워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있거든요. 죄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없애줘서 죽음을 통과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옮겨버리셨어요. 나에게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감사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 영적인 축복 가운데서 이 죄 용서함과 그리고 영생으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두 번째 감사 조건이 뭐냐면 3절입니다. 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이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분이 있나요? 오늘?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할 때 보면 헌금 봉투에 우리 할머니도 그러시고 어른들이 백백여기에 감사헌금을 드릴 때 감사를 거기다가 쓰십니다. 우리 할머님은 특별히 더 그러셨어요.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 꼭 감사를 한 주일을 지내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감사를 그 봉투지에 쓰시죠. 저희 교회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헌금 봉투에 쓰셨던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으신 분이 우리 집사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이 봉투지에 하나님 한 주 동안 온 가족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해 보기 전에는 건강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잃어본 적이 없으면 이 건강의 감사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아프신 분들은 간절히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병원에도 가시고 약도 치료하시고 의사도 만나서 치료함을 받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 직접 역사도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 죄는 질병입니다. 죄도 하나의 병입니다. 죄라는 질병. 죄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죽게 만드는 거니까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질병은 어떤 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죄라는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약으로, 예수의 그 보배로운 정말 귀한 그 피만이, blood of Jesus Christ, 그 의로운 피만이 죄라는 무서운 질병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약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래서 이 말씀이 두 개로 나눴는데 약이에요. 약. 신약과 구약. 우리 한국 성경이 최고로 잘 된 거예요.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신약, 구약. 이 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성소를 지을 때 이 촛대 또 테이블 뭐 언약궤 이런 거 할 때 몇 미터 다 하나님이 다 규격을 주셨어요. 설계도를 딱 한 가지, 이 물두멍, 제자들이 안에 들어가서 속죄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회개하는, 깨끗이 하는 이 물두멍만은 안 주셨어요. 마음대로 작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아주 작은 죄도 죄예요. 큰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이 병균이 아주 조금 들어와도 걸리고 아주 많이 들어와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믿음으로 죄에 닿으면 죄는 말살되고 우리는 영혼은 회복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걸 다 고치십니다. 그 작고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장로들이 찾아가서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김을 바르면서 같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한다 그랬어요. 죄까지도 없어지게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사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그 처음으로 큐티하셨던 그 순수한 큐티처럼, 그 다음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주 안에서. 또 나의 청춘을, 나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뭐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건강하게, 삶을 건강하게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인자는, 여호와의 사랑은 이 소리예요. 그의 공의는 righteousness,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또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이나 또 생일이나 우리는 선물을 받죠. 선물을 받습니다. 저도 선물을 받습니다. 저도 82년 1월 3일 날 가진 것 없이 미국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신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친 사람같이 그렇게 뛰어다녔는데도 이만큼 건강을 지켜주신 것 전 감사드려요. 아니, 목사님 지금 암에 걸려 있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암에 걸렸지만.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가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이게 건강인 거예요. 근데 암이 걸렸다, 그래서 난 병자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쓰러져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암한테 지는 거죠. 그거 관계없죠. 다 살다가 어느 날 떠나는데 조금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것뿐이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힘차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건강이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코너 선교에 목사로 섬기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암에 걸렸는데 극성 악성인데도 살려주셨고, 또 도졌는데 살려주셨고, 이번에 뼈에 전이 됐는데도 살려주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힘차게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감사해요.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묶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큰 사랑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너손 교회 물질적인 축복을 세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맞게 주님은 허락하셨어요. 너무 많아서 채지치 않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나는 어떤 교회가 물질이 재정이 너무 많아서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문서에 보니까 너무 많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없게도 하지 마시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알맞게. 28년 오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빚져본 적이 없어요. 아주 알맞게 분량에 맞게끔 주님을 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번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해도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다들 우리의 성도들 물질적인 축복도 받으신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부려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회복하고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욕심을 부려서 문제이지 사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웃과 비교해서 문제이지 공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살기에 문제인 것뿐입니다. 우리 주위 보면서 주위에 맞추어 살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문제이지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주위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사니까 문제이지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분명히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얼마를 가졌든 물질을 부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22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며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소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시편 103편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빈말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것도 죄입니다. 거짓말이죠. 감사 않는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이게 결국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나의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좀 기분 나빠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드린다는 단어가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주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다가 떠나면 서운해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붙잡고 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얘기 하지 않는데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늦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일이 좀 있으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마세요. 만나는데 조금 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아무 일도 없는데 가려고 그래 자꾸. 좀 말 안 하더라도 그냥 같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1620년 12월에 메이플라워호가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마스에 도착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103명의 청교도들이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게 인원이 103명이에요. 그래서 103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 땅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런데 갑판에서 내려와 이 땅에 첫 발을 디디기 전에 갑판에 모여서, 내려오기 전에 갑판에 모여서 이 103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조약이 있는데 메이플라워 조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내용이 많고 복잡하지만 이걸 간단히 추리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땅을 밟기 전에 조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이 땅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For the glory of God. 이것이 첫 번째 조항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모든 종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유를 얘기했던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파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신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세계에서 그동안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미국의 첫 발을 디디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어떤 목적은 미국에 왔는가, 어떤 생활 신조를 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교도들, 그들이 이 땅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록적으로 보면 1621년 그 겨울이, 도착한 겨울이 너무나 추웠다고 그럽니다. 강추위였어요. 그래서 겨울 추위와 인디안의 공격과 이 전염병들에 지치고 병들어서 103명 중에 4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이 56명만 남은 거예요. 수백 명 중에서.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겨울을 넘긴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봄이 됨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농사짓기를 시작했어요.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20에이커, 그리고 밀을 6에이커, 그리고 나머지 땅을 개간해서 콩도 심고 농사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첫 해에 축복을 해주셔서 풍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첫 해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기들이 추수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먹은 음식 가운데 하나가 터키예요. 그 당시에는 와일드 터키, 야생 터키. 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수감사절에 이 터키를 먹는 그런 전통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터키는 너무 맛있어요. 이 터키를 드시면서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 이 터키는 영육간에 우리에게 강건함을 줄지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청교도들, 우리의 선배들이 고생하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민 생활에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청교도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청교도들이죠. 이게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민생활 감사밖에 없겠죠. 마지막 하나,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마귀의 세계는, 영적 성장 기본진리 반장님, 마귀의 세계는 뭐가 없다. 100점.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통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감사는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줘요. 감정을 줘요. 감사는 자신감을 줘요. 감사하면, 불평하면 어둡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면요, 자신감을 줘요. 또 감사하면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해줘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주 안에서 감사하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중요한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또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그 감사 안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이 감사가
영어로 thank you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think에서 나왔답니다. think에서 파생된 언어가 thank래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 이 감사가 터지는 거죠. 구원을 바라보면요. 그리고 이 예배라는 말은 worship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service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 worship 그리고 service, 이런 섬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뭐예요?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웃 섬기는 것도 예배예요.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행위, 이런 뜻입니다. 나의 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가 터집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찬송이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도 올바로 예배를 드림으로 출발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고 느끼고 그리고 그 삶 속에 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병마가 물러가요. 귀신이 떠나요. 병 고침을 받기도 해요. 내 마음이 회복되기도 해요. 결단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감사합니다. 예배 그 자체 안에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1년 내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했던 우리 김민태 집사, 11월 12일 날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목사님, 나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선영이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건강했었던 내 동생 선영이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법무사 자격증을 따서 열심히 살아가던 중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은 선영이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며 한 번도 견디기 어렵다는 3번의 뇌수술을 잘 마치고 견뎌준 선영이 많은 분들이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점점 회복되고 있는 선영이 지금은 어눌하지만 말을 하고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지만 희망을 가지고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강한 정신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영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 잃은 것 같아 낙심하고 있을 때 새 생명과 건강을 주시며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헌신적인 딸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위대한 우리 엄마, 2016년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2년 뒤에는 사랑하는 여동생 선영이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올해에는 내가 코로나에 걸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환난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 하나님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건강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전쟁입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감사가 1년 내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ust let me